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의 해부학,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장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생명이 유지되려면 산소와 물과 음식물, 이 세 가지를 항상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하려면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은혜 주실 것도 믿어야 되고, 먼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셋째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겁니까? 그런데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 다 지키는 것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불렀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 안에 살아야 되고, 우리 안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솟음 같다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과 폭염으로, 재앙과 전염병으로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홍수도 그치게 하시고, 전쟁도 멈추게 하시고, 전염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그런 권능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랑 안에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인간 사이에 만들어지는 세상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인간의 사랑은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에로스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 사랑에 심취해 살고 있어요. 에로스 사랑이 전부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 표현도 잘하고, 드라마나 모든 예술 속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사는 것은 형편없이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고통당하고 갈등이 많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육적이고 이기적인 에로스 사랑만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사람들이 이미 다 경험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기 때문에 그건 비밀이에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야 알 수 있고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아가페 사랑의 전문가예요. 이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고 넓게 하는지 마치 해부를 해놓은 것처럼요, 사랑 속에 뭐가 있는 것을 환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첫째로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래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영적으로 임재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만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랑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그러는가? 성령 충만해야 하니 그 사랑 안에 살게 되는데 성령 충만이 다운이 되면은요, 사랑의 에너지도 다운이 되는 거예요. 바닥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삼어야 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을 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문가가 되었는가? 그는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정말 은혜를 폭포수처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방언도 천사의 말도 예언도 믿음도 대단한 그런 은사와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만히 보면 그 은사를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그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거래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이미 은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최고의 설교가 아니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천국을 다녀왔는데 천국의 3층 천까지 다녀온 분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모든 은사와 능력을 주님께서 사랑을 담아서 바울 사도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부터 보면 은사장이 나오는데 12장, 13장, 14장까지는 쭉 은사를 설명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막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은사를 과시를 한가 하면은 또 누구에게 은사를 받으면 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막 파가 갈리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네. 그래서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능력이 있고 예언이 있고 그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최고요. 사랑이 목적이다. 은사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고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해야지,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사만 쫓아가다 보면은 잘못될 수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됐어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에로스 사랑이에요.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몇 가지 본능이 있는데 첫째는 생존 본능입니다.
강아지나 돼지 새끼 낳을 때 보면 아직 눈도 뜨기 전에요, 파 이렇게 하면서 젖꼭지를 찾아요. 그럼 이 젖꼭지 딱 물면은요, 얼마나 그냥 세게 빨아대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죽는 거예요. 예,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두 번째 본능이 무엇이냐? 사회적인 본능이에요. 누구에게 서로 어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능이 뭐냐 하면은 사랑의 본능이에요. 동물도 보면은 자기 새끼를 극진하게 사랑합니다. 사자 보십시오. 고슴도치 보십시오. 새끼 낳으면은요, 얼마나 사랑하고 막 젖 먹이고 핥아주고, 누가 새끼를 건들려고 하면은요, 막 그냥 불이 나게 말이죠, 덤벼들고 그럽니다. 그렇게 새끼를 사랑하고 다 아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새끼가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미 덩치청도 말이죠, 점점 자라가고 한 1:1 정도 이렇게 맞설 정도가 되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새끼라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어울리다가 결국은요, 자기가 쫓겨나든지 새끼를 내쫓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아주 덜 된 사람은 자식이 조금 크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자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다 주고, 그런 자녀들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다 안 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등지기도 하고, 그런 가정들이 세상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차원은 동물도 있고 사람에게도 다 같이 있다는 게, 이런 차원의 사랑만 가지고는 이 부모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살라고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한 차원 높은 그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 내가 살면서 그 사랑을 늘 베풀어주며 사는, 그럴 때 가정 전체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지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 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끝까지 순수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가정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어요. 이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사,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바로 정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발광체예요. 우리는 사랑의 반사체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 바라기가 되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사랑을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에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대요. 지금 거울은 선명하잖아요. 옛날에는 거울을요, 구리를 잘 이렇게 닦아가지고 구리에다 얼굴을 비쳤어요. 그러니까 희미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희미해요.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약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20년 믿은 다음에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에 희미한 것이 다 떠나가고 마음속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계신 걸 믿냐고 그러면요, 그렇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죠. 왜?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 둘째로는 이 아가페 사랑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운전하는 운전자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먼저 차에다가 누구 손님을 태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차에다 모십니다. 다른 사람 태우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라도 다른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의 중심 보좌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운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목적지를 잘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안전하게 하려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악셀레터, 브레이크 이 두 가지 성능이 잘 들어야만이 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잘 달려도 브레이크가 말 고장나면은 그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동네 마트에 갔다 오려고 해도요 브레이크를 얼마나 많이 밟은지 몰라요. 저는 차 타고 이 교회 내려가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다닙니다. 아니 브레이크 놔버리면 그냥 사고 나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착착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된다. 사랑을 실천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악셀레터를 밟아버려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나요. 나도 다치고 남도 위험하고.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아니고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라는 부정적인 그런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바로 브레이크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육적이고 이기적인 에로스 사랑이 사랑의 가면을 쓰고 불쑥불쑥 올라와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에로스 사랑이 올라와요. 여기에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이렇게 잘 밟아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절제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8가지 중에 첫째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시기를 하지 않는. 시기는 사람의 몸을 썩게 한다고 했어요. 시기가 어리석은 사람을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사랑하면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요 배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 잘 나가는 것 자랑하고 나 잘한 것 자랑해 보면 다른 사람 기를 죽이잖아요. 실족시키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은요 늘 그냥 약한 것을 자랑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하고 그랬습니다. 가정도 뭐 특별한 것이 있어야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이런 것까지도요 정말 성령의 질서를 따라서 서로서로 자랑해 주는 거예요. 딸이 혹시 마음에 안 들게 하고 혹시 그냥 가정에서 어떤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애미 닮아서 그래요 미안해요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칭찬받을 일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는 역시 너희 아버지를 닮아서 훌륭하구나 이렇게 아버지를 또 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여러분 모이다 보면 수다를 많이 떨죠.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해요. 차를 마시면서도 말들을 막 가만히 밥 먹다가 옆에서 말 한 소리 들으면 남편 흉을 그렇게 많이 봐요. 그래도 네 남편 괜찮더라 그러면 네가 와서 살아봐라. 왜 남편을 두고 말이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자꾸 들고 놓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편들어주고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하여튼 자기 자랑하고 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돼. 지난 토요일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한 달 전에 그분은 사모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지금 슬퍼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나고 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고통스러웠는데 끊은 다음에 20분 뒤에 다시 또 전화해가지고 또 한바탕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데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 내가 위로가 되니까, 목사님 저녁 10시쯤 되면 자기 전에 나한테 전화 한 통씩 해주세요. 내가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할 말씀 조심을 해야 돼요.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이 말은 자기 잘난 것을 과시하지 않는다고. 행복하시려거든 여러분 서로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린 것이 좋아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특별히 가정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잘났어요. 나는 위에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래로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는데 다른 사람은 못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사는데 저 사람은 고생도 안 하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대로 한 짐인 거예요. 가사 일하는 사람은 가사 일하는 사람대로 한 짐인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보면 다 모두 한 짐이에요. 다 고생하고 사는데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나만 고생한 것 같아. 나만 고생한 것 같아. 나는 괜찮아요. 서로 고생한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훌륭한 것을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럴 때 가정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교회도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 사람 통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죠. 또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거칠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항상 공손하고 다른 사람 듣기에 좋게 말을 하고, 사랑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너무 가깝다고 해서 툭툭 니냐 나냐, 아이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사람도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쩌고, 그런 말 하면 조금 불편해요. 다 존중, 아무리 친해도 존중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내가 먼저 취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 손해보고는 절대 못 삽니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는 절대 못 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에로스 사랑이니까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먼저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즐겁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뺑뺑 돌아와가지고 힘든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발끈발끈 성질내고 막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IQ가 그 순간 툭 떨어져 버리는데, 몇 가지 떨어지냐? 70까지 떨어진대요. 성질 내가지고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고요, 성질 내가지고요 중요한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정말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IQ가 영리한 개가 70이래요. 그러니까 성질 냈다 하면 개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은요 진짜로 사고 치지 않겠어요? 하여튼 혈기는요 좋지 않아요. 아예 다 모셔도 말이요,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가게 되는데 성질 한번 잘못 내가지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랬잖아요. 혈기는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뱀에 물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는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바빠요. 빨리 상처를 씻어내고 독을 빼내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해야 되는데 뱀이 나를 물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몽둥이를 들고 뱀 잡으러 다닌다고 쫓아다니고, 그 사이에 몸에 독이 확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위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떤 사람하고 맞서가지고 응징하려면 그런 것보다도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해독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사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과거에 나쁜 추억도 있지요. 나쁜 그런 기억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요 생각하지 않는다. 다 잊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생각하고 상대방이 이 말을 하면 좀 마음이 아프겠다 그 말은 꺼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전에 그랬지 않아.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불행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20년 전에 그런 했던 일인데 다 잊혀버리는 일인데 화가 나면 그거를 다시 또 들춰내고 당신이 그렇게 했잖니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역이겠어요. 옛날 잘못되고 나쁜 일을 잊을만 하면 말하고 또 말하고 누구 얘기든지 유익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큰 문제인 거예요.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옛날 말을 하려고 하던 행복했던 말을 하고요, 좋은 말을 하고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참 기뻐하겠다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불의한 생각이나 말 그런 행동을 아예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예 흉내도 내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을 했어요. 사람 모든 것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범죄를 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자살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쑥불쑥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에 취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그런 생각을 품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밀어내야지 왜 그 생각을 붙잡고 있고 그 생각을 딱 그냥 집착하고 있는, 그건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은 별별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별별스러운 생각을 많이 들고 그렇게 하다가도 주일날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그런 생각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다 쳐내고 성령의 빛으로 다 몰아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의 가는 길도 천국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란 것은 아니요 이 불의의 길을 잘 밟으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감정 함부로 드러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절대 그렇게 한 것 아니다. 절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가? 자기 의지로 안 돼요. 자기 결심으로 안 돼요. 정말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의 컨트롤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되는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불의의 그 역할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억제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한국의 사도 법관으로 유명한 김홍섭 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이혼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 판사님 앞에서 이들이 말이죠, 아이 부양 문제, 재산 보상 문제 이런 것으로 막 다투는 거예요. 얘를까지 데리고 와서 얘 보는 데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님이 이 아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는 누구하고 살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이렇게 아빠를 보더니 아빠 손을 잡아요. 이렇게 엄마를 보더니 엄마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판사님, 아빠 엄마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 판사님이 재판 일정을 한 달 연기합니다. 딱批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두 분에게 성경 한 권을요 선물로 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3번씩 한 달 동안 읽으십시오. 100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판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번갈아 가면서 이 부부가요 매일 3번씩 13장을 읽었어요. 매일같이 그렇게 읽다 보니까는요 자기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했지만은요 이 사랑의 허구성,
진실이 없는 그것들이요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남편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내가 마음 썼지만 내 진실이 없었구나, 뉘우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 달 되기도 전에요, 두 사람이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사랑을 뉘우치고 아예 이혼 소송을 취소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무엇이 이 가정을 살렸습니까? 둘이 결심한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중재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마음을 다 치료하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부가 서로 힘을 다 합치고 마음이 하나 되면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큰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두워서 잘 모르고 불행적으로 자꾸 가요. 불행적으로. 그러면 말씀이요 깜빡 해가지고 행복적으로 말씀이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기로 치달을 때는 말씀은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가정을 지켜주고 내 영혼을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그런데 말씀이 없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그 사랑은 폭주하다가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많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아카페 사랑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주는 것이래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받아서 그 사랑은 내가 살고 그 사랑을 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머뭅니다. 머물어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받아가지고 내 안에 머물렀다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살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또 줄 때 받은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는 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자원들도 자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신 그 사랑 마음껏 받아요. 받지 못하면요 줄 것도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베풀 것도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메네로스 사랑이나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사랑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지치게 되고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스스로 낙심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을 하려면 받아야 됩니다. 위에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넉넉해 가지고는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랑으로 대해보십시오. 내 얼굴 빛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마음에도 평화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받아서 주는 삶. 그런데 받기는 받아도 줄 줄을 모르네. 그러면은 변질이 됩니다. 은혜를 처음에 받기는 받았는데 나중에는 은혜가 이기적으로 됩니다. 신앙이 묘하게 변질이 돼버려요. 늘 받고 주는 이 순환,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게 하고 세상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사랑은 뭐냐? 참아 주는 겁니다. 참는 것도 주는 거예요. 참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당자가 집을 나가서 별별스런 짓을 하고 죄 중에 빠져 있고 아버지 명예에다 먹칠을 하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꼭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니까는요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신 거 없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바로 그냥 얻어맞고 그런다면요, 아이고 그냥 얼굴이 밤통이가 돼가지고 그냥 맞은 자국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급히 노하지 않으시고 항상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 아셔도 모른 것처럼 꾹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또 하나님처럼요 참아야 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나 가는 길이 비록 좁고 내 뜻대로 무슨 일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은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 다 일할 거 아니겠어요? 일에 대해서도 참아야 돼.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어요. 참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지요. 그러나 사랑으로 참으면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눈이 맞았어요. 그런데 지창금으로 7년 동안 머슴살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라헬을 생각하면서 7년 머슴살을 했는데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7년을 수일처럼 지냈더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참으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자꾸 불안하니까 지루하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선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고 기다리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야. 상황을 이기게 하실 거야. 열매 많이 맺게 하실 거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준비하시고 있으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도 서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될지도 못한 기도를 뭐대로 해요?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자녀 구원 이루어지고 남편 구원도 이루어지고 아내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97세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기간은 길고 작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지만 반드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당신은 더 이상 안 되겠어.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언제나 보면 가능성을 믿어요. 지금 스펙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의 그 생선 배 따먹은 그 제자들, 아이고 생선 비린내 나는 그런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 소질을 보셨어요. 앞으로 위대한 사도가 될 소질을 보시고 이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을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백부장에서 위대한 믿음을 봤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를 칭찬해 주셨어요. 창녀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성녀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면 이처럼 믿는 것입니다. 늘 의심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미리서 다 이게 경계하고, 그것은요 내가 역량 같지만은요 작은 것을 안 믿으려고 할 때 큰 것에 속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둔한 것 같아도 그냥 속으면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삭 빠른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가정도 되고, 어떤 사람도요 자꾸 좋은 인상 가지고 믿어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나를 해치질 않는 거예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늘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참아주고 믿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슬픔과 고통을 당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다 그때 적절한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영생을 그래서 얻게 해주고, 이것이 바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총각 아래에 허술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 단란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가장이 폐결핵 상기라고 하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기침을 심하게 해요. 그리고 각혈도 해요.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막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가 막 신경질이 막 나고 변해버렸어요. 그 부인이 아무리 잘해주려고 그렇게 해도 남편이 화만 내고 신경질만 부리고, 그러다가 이를 견디지 못한 이 부부가 말이죠, 급기야는 한바탕 크게 싸우고 그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그런 그 아픔 중에서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이 혼자 고생하며 집을 지키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 사실을 교회 여전도사님이 눈치를 챘습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그 집을 드나들면서 음식도 갖다 주고 어지러워진 방도 치워주고 하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불쌍한 사람도 없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소?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두고 봅시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요? 아니 자꾸 비꼬면서 말이죠, 속을 막 쑤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묵묵하게 그냥 사랑을 실천하면서 늘 그렇게 돌봤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방문해서 방을 치워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전사님에게 다가오더니 무엇을 하나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부자리 밑에 감춰놨던 사과 한 개를 말이죠, 전사님 앞에 드린 거예요. 늘 저희 집에 오시지만은 드릴 것이 없었는데 한번 잡숴보세요. 전사님이 제게 주셨던 것이지만요, 전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 공손히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씻지도 않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과를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지켜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전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목 놓아서 울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전사님인데 나는 전사님한테 너무나도 못될 짓을 했습니다. 천하에 나는 못된 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입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그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줘요. 그 순간에 온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면서 병균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사랑이 기적을 낳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가지고 못해요. 부부간에 에로스 사랑하다가 그 아내는 견디다 못해 나가버렸어요. 이게 에로스 사랑의 한계예요.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는 여전사님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이런 사랑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보고 느껴봤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받으면서 그 사랑을 늘 베풀며 살아갈 때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천년을 산 것처럼 그 인생은 알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불변이요 불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하다고 했어요. 사랑은 전부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다 부분적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알아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뭘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산다면, 사랑받으며 산다면 절대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온전한 것을 다 소유한 사람하고 다름이 없다. 여러분, 남은 여생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목사님, 내가 우리 사모가 가버리니까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고 이렇게 못해준 것이 후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모님은 요양원을 운영하시고 교회 또 사모로서 수고하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50년 이상 살면서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고생만 하다 갔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훈수를 들려준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일 그만하고 사모님하고 놀러 좀 다니시오. 그래서 뜨끔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일 속에만 빠져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앞으로 살 것입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비워나는 하나님이 시키세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